오늘 말씀은 열매 시리즈 9번째 온유로 매는 줄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유로 매는 줄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이름이 온유가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이제 화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꽃들을 좀 단장을 해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좀 단장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이 화분 화초 키우는 것을 페낭 와서 처음 해봐요 평생에. 그동안에 화초를 키운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꽃을 이렇게 보니까 장미꽃도 오늘도 많이 폈고 또 국화꽃도 조금씩 피고 있어서 너무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 장임 목사님이 참 그 화초 키우는 걸 참 잘하시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그 두리안 나무를 하나 심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친한 우리 선배 선교사님께서 두리안을 먹고 너무 두리안이 맛있어가지고 이 두리안 씨는 싹을 틔워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그 두리안 싹을 틔우셨어요. 그래서 그 싹이 난 것을 우리 교회에 설립하고 또 선물로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교회 저쪽 마당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잘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운 지가 이제 5년 넘었는데 잘 자라지가 않았는데 놀랍게 작년부터 막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교회 쪽으로 이렇게 뻗으면 좋은데 큰 가지가 3개가 났는데 온통이 담장 쪽으로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담장 쪽으로 뻗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 끌어다가 이 받침대를 세우고 교회 쪽으로 뻗도록 이 가지 형새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형새가 이제 예쁘게 3갈래로 이렇게 자각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래서 작년에 엄청 컸습니다. 이 두리안 나무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크라고 이 가지를 잡아 당겨서 묶어줬어요. 이 받침대. 그래서 얘가 다시 이 담장 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은 이 형새를 잘 잡아준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 서로 너무나 다른 생각, 너무나 살아온 삶의 배경이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은 3가지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줄은 무엇에 매는 줄이에요? 자, 우리 하람이 교회를 무엇으로 매는 줄이에요? 자, 우리 의로 웃기만 하네. 자, 우리 원우 오늘 고등부, 우리 중등부 실망을 시키는데, 자, 우리 하준이 사랑. 조금 비껴갔네. 자, 우리 다율이 온유로 매는 줄이다. 그렇습니다. 온유로서 오래 참음과 온유와 모든 겸손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써 평안에 매는 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놀랍게도 골로새서 3장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는 보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모든 겸손,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것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고 그리고 평안으로 매는 줄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의 공통점으로 나오는 요소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중에서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유는 무엇인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매고 평안하게 매는 줄인 이 온유가 무엇이고 그 특성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라는 단어는 플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플라우스는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있다, 온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그 사람의 성질이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다라는 거예요. 자, 손들어 봅시다. 나는 표정이나 성질이 비교적 부드럽고 온화하다 하는 우리 사람 있으면, 우리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하연이, 우리 다율이, 우리 로운이, 그래. 자, 오늘 처음 온 친구도, 그러네. 우리 연재도 손 든 거야? 망설여져. 자, 표정이나 성질이 비교적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이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 특별히 자기의 지나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내적인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기가 어릴 적부터 나는 그냥 온유했어. 물론 그런 자연적인 성질로서의 온유함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 놀랍게도 그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로서 이 온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받은 사람의 표로서 이 온유가 나온다고요? 자, 우리 연재 목사님 이제 금방 이야기했잖아. 자, 우리 온유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자, 우리 성준이 무엇을 받은 자의 표라고? 온유가? 아니, 성준이라니, 세준이. 미안. 잘 모르겠어. 우리 세윤이 구원받은 자의 표다. 자, 무엇을 받은 자의 표라고? 하준아, 무엇을 받은 자의 표라고? 구원받은 자의 표다. 뭐가? 온유가 구원받은 자의 표다. 온유가 구원받은 자의 표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선택의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선택한 표예요. 뭐가? 온유가.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심겼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심기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드럽고 그리고 온화한 그러한 성질을,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온유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온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애통하며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줬어요. 그를 위로해 주니까 마음이 너무 위로를 받고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만족을 얻고 평안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과 화목을 누릴 때, 평화를 누릴 때,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그 만족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태도를 가지고 너그럽고 온유하게 용납하고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온유함이 없다면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된 사람은 말씀과 은혜 안에 성숙해 가요. 말씀과 은혜 안에 성숙해 가면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함으로 보여준다. 삶으로 이 온유함이 표출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거칠고 날카롭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고에 가가지고 방패와 창과 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로 가요. 아니, 골리앗 장군과 싸워야 되는데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냇가로 가나 봤더니 이 시냇가에 가서 흐르는 물 속에서 아주 성경에 보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돌을 5개를 골랐다고? 우리 하원이. 매끄러운 돌. 우리가 하원이가 오늘 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와서 너무 기쁜데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장군과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매끄러운 돌이냐? 더 날카로운 돌로 던지면은 딱 맞으면 더 아플 텐데 왜 하필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구했겠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매끄러운 돌은 이 돌 자체가 균형이 있기 때문에 힘을 여기에 부여했을 때 그 힘이 강력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매끄러운 돌 같은 사람을 쓰신다. 매끄럽게 그의 인격과 삶이 온유함으로 다듬어진 사람. 그래서 흐르는 시냇물에 이 모난 돌이 깎이고 오랜 세월 깎여서 예쁘고 동글동글한 매끄러운 돌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의 거칠고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원후. 오늘 계속 답을 못하네. 원준이. 무엇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승이. 뭐가 다듬어져야 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말과 행동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매끄러운 돌과 같이 모난 부분들이 깎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에 두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듬어져야죠. 다듬어져요. 매끄러운 돌과 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처럼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온유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온유함을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특별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부산에는 큰 항구가 있죠. 자, 항구에는 뭐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서유리, 항구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자, 우리 하윤이, 항구에는 뭐가 있어? 항구에. 항구가 뭔지 몰라? 그래, 서유리. 뭐가 있어? 탱크가 있어? 거기에는 배가 있어요, 배가. 근데 큰 배가 바다에서 이 배를 대는 선착장에 오려면은 이 배는 쇠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걸로 만들었는데 부딪히면은 부서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일수록 이 배와 배 사이에 뭐를 붙이냐면은 큰 타이어 같은 걸 붙여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이 항구 쪽에도 붙어 있고 선착장에도 붙어 있고 배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탁 하고 부딪히면 물컹하고 이 배가 부드럽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온유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와 선착장 사이에 있는 타이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온유함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영혼의 표지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에 자신의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 그 평안에서 오는 온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7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에서는 5가지를 말해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재난이, 가난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손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 물질 세계, 동물 세계, 이 모든 것마저도 또 국가들의 일들, 인간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 특별히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는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섭리를 의지함으로써 갖게 되는 평안, 그 평안을 갖게 될 때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 이론문답 28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장래일도 걱정이 없고, 그죠? 어려운 일이 일이라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장래에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으니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해서도 너그럽고 그리고 온화하고 온순하게 그들을 용납하고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생각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고난 중에도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원리를 결코 놓치지 말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가 있으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강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놀랍도록 그가 변화되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온유하게 된다. 하람아, 눈 크게 뜨고. 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 일본 어딘지 알아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나 일본이라는 나라 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유, 다 아네. 손 내리세요. 일본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중에 특별한 찬송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특송을 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남성 3명이서 남성 중창을 하겠다고 이렇게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중창을 하겠다고 이제 특송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그 생김새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막 등치도 크고 얼굴도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몸에 막 문신도 새기고, 자, 이런 사람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야쿠자라고 합니다. 야쿠자. 뭐라고요? 야쿠자. 근데 이 야쿠자 이 3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과 너무 어울리지 않게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원래 이게 등치가 큰 사람들이 소리가 잘 나오거든요. 네. 목소리가 아주 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 3사람은 야쿠자인데 공통점이 뭐냐? 3가지가 공통점인데 하나는 똑같이 야쿠자다. 야쿠자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깡패예요. 깡패. 조폭. 조폭이죠. 조폭. 일본 조폭이죠. 일본 조폭. 근데 우리 3사람은 일본 조폭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한국 여자들이 예수님을 다 잘 믿는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야구자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들이 야구자들과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이 자매들이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야구자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이 야구자 남편이 회심할 수 있도록 구원을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 야구자 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손을 다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다 들었는데 이 새끼 손가락이 이만큼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이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매우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일본 조폭들은 이 조폭에서 탈퇴를 할 때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제 이 야쿠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두목이 농담인 줄 알고 막 웃었대요. 근데 나 진짜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칼을 탁자에 딱 꽂으면서 이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웬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그걸 못 자를 텐데, 못 자르고 못 나올 텐데, 이 세 사람은 똑같이 손가락을 자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 여러분, 저는 이 살벌한 이 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험상궂게 생긴 이 야구자들 입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이 나올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놀라운 평화를 주시고, 그 평안함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이 얼굴의 모습의 험상궂은 모습 속에서 놀랍게 그들이 온유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러면 안 되고,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보다 깊은 뜻이 계시겠지, 보다 선한 뜻이 계시겠지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온유한 사람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 강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그럽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의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하여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들은 오래 참는 사랑으로 격렬한 분노를 자제하고 또 사람들에 관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격렬한 자기의 이 화난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제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놀랍게 한 공동체를 메어주고 평안을 주는 줄을,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고주술한 사랑,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을 갖게 돼요.
이것을 라틴어로는 까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격렬한 분노를 자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영어 이름이 요셉인데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너무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도 자기는 생각했어. 내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잣집 아들로 잘 살았는데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 애굽 땅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난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며 옆에 있는 막 죄수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전히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이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자기를 이 애굽 사람에게 팔아 넘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이제 이 요셉한테 다 절단 났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봐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 간곡한 말이 바로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말로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를 박박 깔면서 내가 두고 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자기에게 고난과 위해를 가한 사람을 향해서도 간곡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바로 요셉은 이처럼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온유는 공동체에 있어서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매는 줄, 평안을 주는 줄로서 이 온유함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 모든 일에서 이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 와서는 막 온순해요. 온유해. 학교 가서는 제일 성질이 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막 친구들한테 막 욕을 해.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가서든지 그럼 집에 가서는요. 막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막 짜증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집에 가서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죠? 이 화난 이 감정을 막 승질이 내면서 막 울거나 막 소리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도구로서 이 온유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그들을 관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7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 온유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놀랍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유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겠다는 거죠.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1차적인 그 땅의 의미는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바로 안식과 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 안식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평안하십니까? 묻고 평안하지 못한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펼쳐지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이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신년 감사 예배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에 이와 같이 많은 자들에게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